추석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가족과 친지를 만나고 이제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는 휴일 때문에 또 빈자리도 있지만 또 새롭게 채운 자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또 우리 일상 가운데서 누리고 또 그 은혜들을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는 것은 이런 추석 분위기와 연관돼서 함께 성도의 복된 소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PPT를 좀 보시면 저분 문유진, 김숙기라고 하는 부부시고요. 하와이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입니다. 저분들은 특별히 한국 책에 대한 사랑이 아주 크신 분이었는데요. 2017년 1월에 하와이에 있는 공립도서관에 자신의 전 재산인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요 돈은 오직 한국 책만 구입하는 데 써달라라고 그렇게 기부를 한 것입니다. 사실 문유진 이분은 1961년에 미국을 유학하고 64년에 하와이에서 일본 신문 기자로서 하와이에서 생활을 시작하고 68년에는 호놀룰루 시청 공보관으로 있다가 그다음 96년에는 FBI에서 근무하다가 2007년에 대장암 판정을 받고 그만둘 때까지 39년 동안 미국에서 공직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 정도쯤 되고 그리고 그 정도쯤 직위를 누렸으면 굳이 대한민국을 떠올리거나 대한민국이 특별히 당신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한국 책 사랑해서 마지막에 자기 전 재산을 투척할 만큼 그 정도쯤 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분들이 이 100만 달러를 기부할 때에는 문유준 씨 남편은 대장암 그리고 저 부인은 유방암과 또한 림프종을 앓고 있어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 책을 너무 2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1997년 이후로 20년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하와이에 있는 공립도서관 내에 한국 책을 하나라도 더 소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분이기도 합니다. 한국 책을 구입하는 대금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쫓아가서 항의하고 또 방법들을 찾아보고 예산을 확보하고 할 수 있으면 한국 책을 좀 싸게 살 수 있도록 직접 한국에 있는 대형 출판사나 혹은 서점 쪽에 연결을 해서 좀 더 저렴하게 한국 책을 구매해서 계속해서 한국 책을 공립도서관에 소장케 하는데 굉장한 공헌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30년, 40년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거기에 젖어들고 거기에 그냥 동화돼서 사는 것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굳이 조국에 대한 큰 애정 때문에 자신의 일상을 혹은 자신의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저분들은 조국에 대한 그러한 사랑으로 자기 후세들 하와이에 이제 2세, 3세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자녀들이 한국 책을 좀 접하고 한국의 문화나 혹은 역사들을 좀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노력해오고 마지막에는 전 재산을 함께 여기에 기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 그것도 또한 쉽지 않고 매일매일 변하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이
그 시험대가 되기도 하고 실제적인 시험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실제로 노력하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손해를, 때로는 어떤 포기를 우리에게 가져올지 알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 감고 지나가고자 하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부분은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요셉의 유언에 대해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그래서 온 세상의 시작과 생명의 시작으로 창세기 1장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그 창세기의 마지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요셉의 죽음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첫 시작이 되어졌냐 하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요셉의 이야기는 어느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냐 하면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37장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50장의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의 결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마지막 유언은 족장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아브라함, 그 뒤를 이은 이삭, 그 뒤를 이은 야곱의 생애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이 응답이 중간 2세대, 3세대를 지나면서 그냥 끝나고 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22절 2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던 요셉의 형들, 그 형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화해도 사실은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죽고 곧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빼고 함께 따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함께 의논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요셉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가 모의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는데 아버지 때문에 이제까지 요셉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판 것을 그냥 꾹꾹 참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죽고 나자 우리에게 이제는 복수할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또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아버지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너 없을 때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죽더라도 절대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거짓으로 아버지의 유언을 꾸며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들을 구하시려고 미리 보내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다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22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110세를 애굽에서 살았다. 23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형제들과 화합하고 난 후에 요셉은 약속대로 그의 형제들과 형제들의 자녀들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드디어 화해했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은 평안함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나이 110세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요셉이 죽음이 가까이 오자 그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4절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유언은 24절과 25절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돌보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들을 그 가뭄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해 오게 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까지 함께하면 70명의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정착했습니다. 그런 그들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애굽에서 살았던 요셉이 마지막 남기는 유언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24절과 25절에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24절에 돌보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25절에도 돌보신다,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돌보심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원문상에서는 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24절에 연이어서 2번이나 돌보시고 돌보실 것이다, 그렇게 2번 등장을 하고 25절에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돌보신다 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느냐 하면 찾아오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의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죽을 때에 그의 나이가 110세입니다. 무려 93년간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고생하기도 했지만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된 후로 8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추억보다는 애굽에서의 일상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애굽 사람의 이름도 가지고 있고 애굽 제사장을 아내로 맞았고, 그렇게 애굽에서의 삶을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요셉의 입에서 나온 유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은 나의 뼈를 가지고 다시 그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요셉이 형리가 됐기 때문에, 형통하기 때문에, 너무 잘 나가서 그래서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37장부터 이어지는 요셉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는 고생, 흔히 말하듯이 개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요셉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는 크게, 확실하게는 2번,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또 다른 2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을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구절이 39장 2절에 나옵니다. 또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고 집사가 되고 그야말로 그 온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때에 요셉의 아름다움을 탐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함께 동침하자고 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것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결국에는 감옥에 갔을 때, 그래서 기약 없는 감옥살이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셨습니다. 39장 21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가장 고통스러운 바로 그 순간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41장 25절에서는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그때에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음을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에게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부분 50장 20절에서는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언까지 거짓으로 아뢰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실망시키고 있는, 자기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언까지 거짓으로 조작하고 자기를 돌보아 주었던 요셉에게 대하여서 자신을 해할 것처럼 여기는 그런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제들의 거짓을 보고 실망했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왜 너를 이곳에 오게 하셨는지, 왜 그런 누명을 쓰게 했고 왜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오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순간이 왜 있었는지, 그 고통의 순간에 왜 자신이 보호받았는지를 깨달아 알고 이 마지막 때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돌아보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던 요셉이기 때문에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마지막에 그의 자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면 너희들에게도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너희들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고 그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신실하심을 따라서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따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다라고 요셉은 그의 후손들에게 고백하는 것이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유년 시절에 혹은 중고등부 시절에 혹은 청년부의 어느 때에 혹은 장년이 되어서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고 오늘 이 성찬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찾아오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찾아오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함께 하셨다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전의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듯이 우리들의 평온한 순간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 닥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에 KBS 다큐 드라마 중에서 한 부부의 암 투병기를 다큐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집사님들이었고 이후에 그 남편이 소천하신 이후에는 그 과정들을 또 기록한 것을 가지고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함께 찾아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이관희 집사고 부인의 이름은 오은주 집사입니다. 이들 가정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은 첫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2주간의 산후조리를 다 마친 후 퇴원하는 날 아내에게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배가 아프다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퇴원하는 그날 그래서 아내를 데리러 오지 못하고 남편은 응급실로 갔습니다. 혼자. 그리고 거기에서 처치를 받고 검진을 했는데 대장암 4기 그리고 지리한 항암 치료 과정, 수술 끝나고 항암 치료 과정이 진행되고 그렇게 아들이 그야말로 잘 나가던 유명 대학을 나오고 한국의 대기업에 있다가 미국의 유수한 기업의 한국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잘 나가고 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대장암 4기 판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도저히 그 과정을 견딜 수 없어서 어머니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들이 항암 치료를 하는 그 가운데 거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후 4개월이 지났을 때에 아내에게도 뭔가 좀 이상한 것이 발견이 돼서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림프종 혈액암 4기. 부부가 갑자기 암 4기 환자가 돼서 함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내의 머리가 다 벗겨지고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항암 치료를 받는 그런 과정들을 다큐멘터리로 했고 그 다큐가 끝나서
내보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반향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남편이 재발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소천했습니다. 투병 생활 기간 중에 남긴 여러 말들이 있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내가 이 질병에서 완치되어야지 기적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런 기적들만을 바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인지 우리는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깨달았잖아. 그래서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암을 통해 우리가 얻은 유익인 것 같아. 하루하루 눈 뜨고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우리 부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는 죽음이라면 삶에 대한 후회가 없을 것 같아.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짤막하지만 영화 예고편 부분 우리가 잠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아. 배가 엄청 아팠대요. 복막전이가 있는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사악이 대장암이고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지옥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저희가 통증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지? 내 삶이 욕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아니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시험해보자고 하면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나름 제가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어요.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또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이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닥친 게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편의 암,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아내의 또 암 발병.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은 보통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보통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자기가 마음에 정말 아멘이 나왔던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이 병 중에서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실 때 훨씬 더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리고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내는 자기는 욥기 마지막처럼 그렇게 진짜 다 회복되고 그래서 큰 복을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욥기의 해피엔딩이 우리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아내가 얘기하는데 남편이 그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욥기의 가장 중심은
결말이 아니라 과정이야.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자기들의 가장 친했던 친구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버린 그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과정들,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 과정이 욥기를 읽어내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 악한 마음을 눌러주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들의 천방지축 뛰놀던 그 마음과 영혼이 평온함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마지막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의 순간이든 영광의 순간이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고 또 그것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성도들의 모든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찬찬히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영원히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 이번 한 달도 우리의 남은 날도 주님께 대한 기다림으로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